성경의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리고 남종과 여종이 예언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06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우리가 LA 갈비 많이 드시죠? LA 갈비. 그 로스앤젤레스 아주 사거리 312번지 2층 마국간 허름한 곳에 초교파로 10명의 정도의 성도가 모이고 윌리엄 시모 목사의 지도에 따라서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거기서 떼굴떼굴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생활이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러한 기도가 약 3년 정도 매일같이 이어지면서 거기가 오순절 성령운동의 센터가 되고 그 여파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오게 됐는데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됐습니다. 부흥회를 하다가 길선주 장로, 아까 여러분이 동영상 보셨죠? 거기 길선주 장로님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간과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임종을 얼마 되지 않은 친구가 연락이 와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죽게 되면 이 많은 재산을 우리 부인이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자네가 내 재산을 좀 관리해 주게. 그러면서 그 친구는 하늘나라로 가고 그 친구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그만 욕심이 생겨서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10만 원. 그 10만 원을 내가 개인적으로 쓰고 말았습니다. 내가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이 부흥하는 장소에 성령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이러면서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자 여기저기서 아이고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나는 더 큰 죄를 졌습니다. 이러면서 여기서 일어나서 회개, 저기서 일어나서 회개하는 가운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되고 눈물바다가 되고 그 성령의 불길이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이제 아이들한테로 여자들한테로 남자한테로 다른 교회로 막 번져가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성도들이 20만 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기서 100만 명 성도를 만들자 이 100만 불영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서 불이 붙으면서 교회가 발전되고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교회로 달려오고 이러면서 오늘날 1200만 성도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북한은 공산주의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2개의 교회와 12,000명의 성도밖에 없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지만은 지하 교인들이 한 3, 40만 있다고 하는 비공개 또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공산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사를 못하게 되지만 우리 남한은 밤하늘을 별같이 십자가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뭐 서가지고 한 바퀴만 돌면은 그냥 일식계의 교회가 바로 눈에 들어오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게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이 성령 강림절에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는 유월절이고 초막절이고 오순절인데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애굽으로 가고 나중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430년간 있는 가운데 약 300만 이상으로다가 민족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로 삼으셔서 애굽의 바로한테 가라.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듣고 바로에게 갑니다. 가서 내 백성들을 내놓으라 하니까 바로가 내놓습니까? 그들이 오늘날 말하면은 3D 업종, 더티하고 덴저러스하고 디피컬트한 이런 어려운 일들, 오늘날 말하면은 뭐 가정부라든가 노동판에서
그 옳은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담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애굽을 떠나버리게 되면은 애굽의 국민들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보내겠다 했다가 못 내보내고 그러는 가운데서 9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졸,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의 세력들 이런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는 두 손 들고 항복했다가 재앙이 끝이면은 아이고 못 보내겠다고 번복하고 그러는 가운데 9번의 재앙을 내렸지만은 결국은 또 바로가 번복을 하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자의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인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서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게 되면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세력은 넘어갈 거다. 그리고 고기를 먹되 무게범과 쓴나물과 함께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빨리 먹어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재앙이 갈 때 그 장자 재앙의 죽음이 온 애굽을 그 죽음의 흑암 세력이 덮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설지 임방에 바르게 되고 그들이 쓴나물과 무게범을 먹으면서 그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인 것입니다. 유월절.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로는 부활절이 이와 같은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죽음을 이긴 것을 지키는 것이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에 바로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유월절을 잊고 또 하나는 이제 초막절. 이 초막절은 애굽에서 40년간 천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또 하나는 오순절인데 이제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때 오순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3일간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죽게 되면 무덤에 있다가 화장을 했든지 매장을 했든지 간에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시키고 실습을 시키고 다 보여줬건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요한만 빼놓고 나머지 무리들이 다 흩어지고 가룟유다는 은30에 예수를 팔게 되고 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12 제자 가운데 가장 큰 형님으로 수제자로 예수님께 그렇게 사랑받았던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딱 접어떼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자기 목숨 하나 살아보려고 같이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목숨 하나 살아보려고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하고 돌아서는 베드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냥 하늘나라로 가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간 계시면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또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 믿다가 죽게 되면 너희들도 부활할 거야. 부활할 거야. 이런 것을 보여주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한 가지 요거 한 가지만 너희들이 좀 제발 지켜달라. 지금까지 한 거는 다 덮어줄 테니까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요거 한 가지만은 너희들이 꼭 가슴에 새기고 이행을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시고 무리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 다락방에 가서 그곳에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오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오순절. 그 오순절날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바 기다리라는 그것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팍팍팍팍 임하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들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순절은 무슨 명절이냐 하면은 첫 소산을 봉헌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죠. 옛날에 보릿고개.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되면 쌀도 떨어져. 보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 고구마, 감자 먹고 있다가 도마도 쪄서 먹고 그 도마도 따서 먹고 있다가 이제 보리를, 밀을 수확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럴 때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수확한 다음에 첫 소산을 봉헌하는 것이 오순절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부활의 순서가 나오는데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천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에게 붙은 자요, 우리 주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었던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이니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부활을 해서 사형 확정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을 하게 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그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첫 소산을 봉헌하는 오순절에 임했다 하는데 큰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율법 수요를 기념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하며 있을 때에 십계명을 내리는데 여러분이 십계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막 불이 나타나가지고 돌에다 다다다다다 막 새기는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십계명을 받아갖고 온 것, 그것을 기념하는 때가 오순절이라는 명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바로 율법 수요를 기념하는 오순절에 임했다고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여러분이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기억할 것이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 번도 못 가신 분들은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갔다 오셔서 여기 성경상에 써 있는 마가다락방이라든가 골고다 산상이라든가 혹은 사해바다라든가 여리고성이라든가 이런 걸 눈으로 보셔야지 얘기만 듣다 보니까 잘 이게 믿어지질 않고 실감이 안 나지 않습니까? 이걸 가봐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기둥이 한 3개 서 있어요. 아까 우리 영상에 나왔죠? 마가다락방. 기둥이 이렇게 한 4개 서 있고 요거 한 3분의 2밖에 안 돼요. 요거 3분의 2밖에 안 되는 조그만 이런 곳인데 2층에 있는데 거기 기둥이 이렇게 서 있고 지금도 2000년이 넘어까지 그냥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120명이 앉으면 무릎까지 닿을 정도로 꽉 앉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 마가다락방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하던 장소였어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못 박히는 날, 목요일 날. 그날 거기에서 최후 만찬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했던 그 장소. 120문도가 모여서 전혀 마음을 같이 하면서 기도했던 장소, 성령이 임했던 장소, 예루살렘 교회가 터들이 됐던 장소,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충복기도하던 장소. 이 유명한 장소가 마가다락방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런 곳을 마가 다락방 같이 만들어요. 그곳에 성령이 임하도록 기대를 받고 사모는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특히 대전 신림교회는 진짜 마가 다락방 같은 곳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은 막 살아있어, 신앙이 살아있어. 찬양이 살고 기도가 살고. 지난 1월 달에 우리가 70명이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3일간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는 사람들, 그거 들어놓아가지고 해도 힘들어요. 이 사람들을 중간에 오전 들어가서도 없이 5분 10분도 쉴 사이 없이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2박 3일을 돌리는데요.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고 한 사람도 불편한 사람도 없고, 그냥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목요일 날 이 자리가 꽉 차가지고 치유받는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우리 지방의 목회자들 앞에서 18년 만에 처음 세미나를 하는 것이고, 내가 10년 동안 지방에도 안 나가고 한국과 세계를 뛰어다니니까 정령 목사가 뭐라도 하는지 알지 못하던 목사들 사모님들이 와가지고 그날 세미나 드리면서 나중에 제가 좋았던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100% 손들더라고요. 100%. 여러분 100% 손드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 은혜 받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대전 신림교회가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그 마가다락방 같은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가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 마가. 이 마가는 선교에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연 때 같이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성실치 않아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싸우면서 이 마가 때문에 싸우다가 바나바하고 마가는 다른 곳으로 가고 바울하고 실라가 다른 곳으로 가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훈련받고 회개하고 성실한 사람이 돼서 고로새교회에 추천하게 되고, 이 마가가 성경을 쓰는데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쓰게 되고, 거기는 18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의 치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특히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는 예수님의 유언인데, 너희는 온 천하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셨다고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고, 마가가 자기가 선교하면서 체험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부터 직접 음성 들은 것들을, 그거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책으로 쓰면서 그런 말씀을 남기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6월절, 초막절, 오순절을 알아봤고 마가 다락방에 대해서, 마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령님은 누굽니까? 성령님.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1위, 2위, 3위겠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1위, 예수님은 2위, 성령 하나님이 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 전능, 무소부재, 영불변하시죠. 그러면 과연 성령님이 전지하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리라. 성령님이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신 분이 안 계신 곳이 없어. 안 계신 곳이.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마음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요. 성령님 안 계신 곳이 없어. 우리 교회도 있지만은 지금 또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다른 교회도 계세요. 한국에도 계시고, 지난번에 인도 갔더니 거기도 성령이 계시다 보니까 야, 놀랐어.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저 하늘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저 음배 가도 거기도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도 거기도 계신다 그랬어요. 참 감사한 거예요. 영원불변하신 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은 따라합니다. 인격자시다. 인격자시다. 성령은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하시고요, 근심도 하셔. 근심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또 탄식도 하셔.
성령님께서는 지정의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는 지정의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지정의를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지정의를 갖고 계셔가지고 우리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똑같이 다 보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근심하시고 기뻐하시고 말씀하시고 다 하신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님을 다 찬양하고 모시는데, 특히 성령님에 대해서는 따라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지금 내 앞에 바로 지정을 갖고 살아서 역사하는 그분,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다가 대해드려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자예요. 인격자. 그리고 성령님은 다릅니다. 다른 보혜사시다. 다른 보혜사시다.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예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대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귀신 있는 사람은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은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배고프면 또 먹을 걸 주고 도와줬잖아요. 그죠?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이게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요즘에 어떤 이단이 교주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건방지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보혜사는요,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을 가리키는 건데 인간이 보혜사 될 수는 없죠. 물론 옆에 사람 와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전지전능하거나 무소부지하고 영불변하진 그런 보혜사,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사명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온 인류의 죄와 저주값을 짊어지고 가셔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저주. 철저하게 저주를 받아야 돼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나에게, 장로한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려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받게 하려고, 주여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령이 확 불같이 임하게 성령 받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면서 철저히 버림을 받으면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 다르다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현재 성경책하고 제 주먹이 달라요, 같아요? 이게 다르잖아, 달라. 그렇죠? 이건 주먹이건 성경책이니까 다르지. 공장이 틀리고 생긴 모양이 틀리고 기능이 틀리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요런 다르다는 것은 헤테로스, 헬라어로 보면 헤테로스, 다르다. 그런데 다르다는 말이 헬라어로 알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이 마이크가 달라요, 같아요? 딱 보면 같잖아요. 그죠? 같아. 이건 공장도 같고, 기능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같아. 그런데 오른쪽 마이크, 왼쪽 마이크. 이거를 알로스라는 거예요. 알로스. 헬라어로 알로스. 알로스의 다르다는 말은 같은데, 기능도 같고, 모양이 다 같아. 여기 주먹이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네. 두 주먹이 엄마 뱃속에 같이 나왔어. 기능이 같아. 모양도 같아. 재질도 같아. 그런데 하나는 오른쪽 주먹, 하나는 왼쪽 주먹이야. 이게 바로 알로스란 말이야. 알로스. 근데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그냥 보혜사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지만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 그 얘기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전지전능, 무수부재, 영웅불변 똑같은 분인데 공장이 똑같고 기능이 똑같고 하늘이 똑같고 똑같은데 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은 성령님.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우리 대전 신림교회 성도님들은 똑똑하셔.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해도 까짓거 다 알아. 한 가지를 가르치면 10가지를 다 알아버리죠.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인격제시고 다른 보혜사이신데, 자, 세 번째 마지막, 이분이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님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이 책망이라는 말은 깨닫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깨닫게 한다. 뭘 깨닫게 하는가? 죄를 깨닫게 해요. 죄.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있어. 아, 목사님, 저는 커피를 한 잔만 마셔도요 밤새를 잠을 못 잡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저는요 커피를 12잔을 마셔도 잠만 잘 잡니다.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더 건강한 사람일까요? 어떤 분이 더 건강한 사람입니까? 커피 12잔 마셔도 잠을 잘 자는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고,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잠을 못 자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모든 뼈, 신경, 근육, 세포가 다 이게 예민하게 있어서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응?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할 때에 그냥 빨리빨리 깨달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또 죄를 졌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못했네. 아이고, 그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내가 그냥 순종하지 못했네. 아이고, 이거 염려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죄 짓는 거네, 이거. 어? 이러면서 빨리빨리 깨닫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요. 그렇지 않으면은 녹슨 가마솥 같이 이틀, 3일을 부를 때도 물도 안 끓는 그런 것 같이 아무리 성령이 역사해도 내가 뭘 잘못했어. 이래가면서 뻗대는 사람이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서 하나님 말씀에 듣고서 순종하고요. 잘못했으면 울고 보고 잠자고 막 회개를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큰일을 하도록 만들지, 녹슨 가마솥 같이 뭐 아무리 그냥 부를 때도 물도 안 끓는 그거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 답답해서.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죄를 깨닫게만, 죄를. 아이고, 이게 잘못했구나.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염려를 많이 하는구나. 염려한다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염려를 많이 하는 거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건만 돌아서면 또 염려하는 거예요. 또 염려하고. 아이고,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려고 노력해야지. 내일 걱정하지 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거예요. 아멘.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학개서 2장 19절, 오늘부터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축복 주지. 예? 지나간 거 아무리 생각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앞으로 내일 모레 1년 후에 올 축복을 못할 기대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 갖고 희망 갖되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를 알차게 보람있게 가치 있게 정말 내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멘. 깨달아야 돼. 지금 깨달아야 돼. 이 깨닫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깨닫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고, 심판에서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갈 때 너는 참패자야. 너는 무적행 속에 들어가야 되고 영원토록 불과 유흥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존재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니 마귀는 떠나가라.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막 귀신한테 가서 막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 비누대면서 그냥 막 복 달라고 하고, 제사 막 지내는 거,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귀신하고 마귀 사단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볼 앞에서 꼼짝 못하고 떠나갈 존재인 것입니다.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성령님이 오시는 그분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영광. 이게 철저해야 됩니다.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아무리 어리버리하고 시원치 않아도 그분이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응? 그분은 무한 책임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분은 회사의 흥망성쇠를 늘 고민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사장님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부장이 있고 그 밑에 사원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되듯이, 가정에서도 가정과 아내와 아이들의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와 당회라든가 이런 재직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질서가 있어야 되고, 내 몸에서도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는 뜻이 뭔지 알고, 그 뜻을 혼한테 지시를 내리고, 혼이 육한테, 육이 환경한테 지시를 내려가지고 질서가 정확하게 잡힌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데, 바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거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것을 가지고 일을 하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어. 그래서 성령 오셔서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는 일을 하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올리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고린도 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면서 역사하면서 막 예수가 믿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막 달려오고 싶게끔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성령님께서 각종 은사를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여러분, 이게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죠. 의심을 하면 안 돼. 의심을 하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사를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더라.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 근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의심 못하게 믿게끔 만들어. 믿음의 은사를 준다. 믿음의 은사. 막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각종 은사를 주면서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회복시켜가지고 강하게 만드는 일을 바로 성령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완배. 너무너무 좋은 거.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 중에 너무너무 좋은 거 한 가지 있어.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간구하신다. 영어로 인터세션.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중보기도 하죠.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에 우리가 중보기도를 배웠거든요. 중보기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주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것도 좋은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 기도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성령님이 전지전능, 무수부재,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형편을 전부 살펴가지고 기도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고맙습니까? 로마서 8장 27절 성령이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인터세션,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전지전능 하시는 것 때문에 나의 모든 걸 아셔. 내 과거와 미래와 현재까지, 우리 가족 문제까지, 내 생각과 마음까지 전부 다 아셔. 그때마다 적당히 맞춰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 성령님.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떴어요. 저하고 함께 교회성장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안사람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119에
연락해서 싣고 지금 병원에 갔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 문자를 보는 순간에 충격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는 대장암, 직장암 말기이기 때문에 밤 12시만 되면 커피로다가 관정을 하고, 그리고 모든 식품을 유기농으로 먹고, 그리고 뒷바라지 이 간병을 하는 분이 사모님인데, 그 사모가 메이트를 썰어버리면 이 목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둘 다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고 사모인데, 제가 충격이 와가지고 간절하게 한 시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사모님 살려주세요. 이 사모 쓰러져 버리면요, 목사 쓰러집니다. 그러면요, 그만큼 하나님 일 많이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울며 한 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선 저녁 때 밥을 먹으러 5분 거리 떨어지는 사택으로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더니 갑자기 속에서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지금 그 오 목사 사모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 하나님, 저 지금 한 시간 동안 기도가 나오는 길인데요. 그래, 알았는데 지금 전화기 가지고 또 기도해. 전화기 가지고. 여러분, 전화로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 하나님의 역사하기 때문에 이 전화기 가지고 기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화 걸었어. 오 목사 지금 어디 있냐? 아, 장 목사님 전화 잘하셨다고. 우리 안 사람이 지금 119에 도움 받아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CT 촬영을 했는데 왼쪽 뇌가 새카맣게 나와가지고 지금 MRI 촬영을 다시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전화 잘하셨다고 우리 안 사람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아, 그래 지금 내가 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오는데 성님이 또 기도 들어가지고 내가 전화한 건데 기도하려니까 그 사모님 옆에 가가지고 귀에다가 전화기 대. 알았다고. 잠시 후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기도 됐습니다. 내가 가다가 집에 가다가 중간에 서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를 하려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울컥하더니만 그냥 내가 소리를 치면서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냥 울면서 거기서 기대 서가지고 뭐라고 떠들고 서 있는 거야 지금. 막 기도하다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그래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영화배우같이 멋있게 생긴 사람이 뭐 답답한 일이 있다고 저렇게 기도해서 울고 있나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거 보니까. 근데 나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기도를 하는지 막 방으로 나가 뭐라고 하다가 막 그냥 막 울면서만 내가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한 10분 이상 하는데 창피해서 더 이상 못 있겠더라고. 사람들이 막 지나가다 계속 나를 쳐다보니까. 그래서 내가 또 기도하겠다고 전화를 끊었어. 그러고서 5분이면 가는 곳에 글쎄 1시간 걸려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기도하다가 울다가 또 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좀 한 발짝 간 다음에 또 기도하다가 이러고 갔어요. 집에 가서 저녁밥을 먹고서는 안 되겠어. 궁금하기도 하고 또 교회 가자. 다시 교회 나와서 기도하려고 나오면서 전화 걸었어요. 오 목사 어떻게 됐냐고. 아까 사모가 CT 촬영하고서 이상이 있어가지고 MRI 촬영했는데 MRI 촬영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했더니 와, 장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까 사모하고 목사님하고 전화 가지고 한 10분 넘게 그냥 계속 두 사람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를 자기 옆에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MRI 촬영을 해갔대요. 갔는데 CT 촬영해서 이쪽에 새카매 나왔던 것이 MRI 촬영을 해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게 나왔대. 그러면서 사모가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울며 기도할 때에 이 왼쪽 여기에서 불덩이 같은 게 솟구쳐 올라가는데 쫙쫙 올리면서 뻗었다는 거예요. 이게 쫙쫙 불덩이 올라가면서 뻗었는데 그때 막힌 게 다 뚫렸나 보다고 사모가 간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튿날 신방 갔는데 가보니까 여기 귀 끝에만 조금 아프고 나머지 아무 이상이 없어. 그대로 퇴원해버렸어.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나를 도구 삼고 그 사모와 하나님 사이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신 간구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권능도 받고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와주기도 하고요 이 성령이 임해야 예수가 믿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시고 2000년이 흐른 1906년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LA 거리 312번지 아주사 거리 2층에 호르몬 마국간 같은 게 거기에 임하고 그 불길이 세계를 번져나가면서 대한민국에 1907년에 도착하고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100년 정도를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1200만 성도, 5만 개의 10만 개혁자, 거기다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국가가 대한민국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성령이 인을 치기만 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이모점으로 다 보살펴지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게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기쁘게 살면서 상급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성령 받으라, 성령, 찬송할 때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막 그런 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뭐 신발에 춤추려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받았는데요. 금식 3일 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이분이 얼마나 강력한 불을 받았는지 지금 40년이 흘렀는데도 이게 꺼지질 않아. 점점 타오르고 있어, 점점 타오르고 있어. 내가 지금 환갑 지난 지가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이랬는데도 아직도 뭐 그냥 막 청년같이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고 싶은 이 불타는 소원, 이 강력한 열정이 솟구쳐 오르는데, 정말 사람이 이거 못 말려. 사람이 못 말려. 할렐루야. 우리 대전 신림교회는 제가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환상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걸 봤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생각했어요. 야, 이거 광고를 내서 성령의 불 받으러 오시오 해가지고 광고를 내가지고, 참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전부 성령의 불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저 엘리야 성전에 지하실 들어가가지고 그냥 성령 받을 때까지 잠궈놓고 열어주지 말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해야 되겠는데 말이야 지금 이거. 성령의 불 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이런 장소, 이런 단체가 없는데, 지금 신명복지대단 기도치 아카데미와 이 대전 신림교회가 쓰임받고 있는데, 나는 그냥 마음이 그냥 열정이 타올라서 있을 수가 없어. 막 불타올라가지고 이게 40년을 지나도 이게 꺼지질 않아요. 꺼지질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에도 이와 같은 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강력한 권능 받아. 까짓거 남은 생에 그거 시지부지하게 살 필요 없어. 보람과 가치 있게 화끈하게만 살아봐. 예? 여러분, 동초에 떠오르는, 아침에 떠오르는 해도 멋있지만은, 예? 저 해가 석양에 질 때, 산을 붉게 물들이며 질 때, 그 아름다움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지만은, 늦지 않았어. 지금도 이제 성령 받고도 한번 내가 한번 해볼래나. 내가 80에, 90에까지 아직 100살 안 됐는데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몸을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받으시고 남은 생에 보람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잠시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